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다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특밤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6가지 말씀 살펴보았고 오늘은 7번째, 8번째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밤의 8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8번째 복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또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에서 시작된 그 복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해서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또 고백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은 이제 모든 걸 걸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단계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자로 부름받은 인생이 살아나가야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매달 발행되는 선교지 소식을 전해주는 책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형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동의 한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가는 형제인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거기에 사울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조용히 믿지 왜 굳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입을 닫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걸 나눌 수밖에 없다. 숨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사업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는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천국이 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완성입니다. 내가 비록 핍박을 당했지만 거기 모든 걸 다 걸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천국을 나는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직후에 이어서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요,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치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제서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위협했냐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내가 입을 닫고 있을 수 있느냐? 나는 그분을 만났는데. 이건 고집 피우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오히려 더 할 거라는 어떤 저항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변화된 내 삶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 가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소식을 나만 알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맛집을 소개하고 그거 꼭 먹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최현무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전부터 말씀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가서 소머리국밥 꼭 먹어보라고. 저는 뭐 소머리국밥이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고 안 갔거든요. 지난주 평일날 점심 때 한번 갔습니다. 고척 근린시장 안에 있는 전주 맛집이란 이름조차가 맛집이에요. 소머리국밥 시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뚝배기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물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국물을 낼 수 있냐? 10,000원짜리인데. 그러면서 김치와 깍두기를 먹으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당이 있었는가? 최현무 목사님께서 나에게 계속 가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저도 먹으면서 연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돈 주고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속에서부터 회개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 이 고객을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음식보다 못한 존재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도 계속 회개하면서 먹었습니다.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국밥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가보라고. 진짜 꼭 가보라고. 오죽하면 제가 예배 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후기를 보니까 제가 친절은 보장 못합니다. 우리 맛집이 불친절하잖아요. 근데 친절은 보장 못하지만 맛은 보장합니다. 제가 경험하니까 이 가격에 이 맛을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식뿐만 아닙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도 너무 감동받잖아요. 그럼 유튜브 링크를 통해 카톡 바로 보내줍니다. 나도 이 음악 듣고 이 찬양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누가 소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약도 바로 내 돈 주고 사서 주는 겁니다. 너무 내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내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복음은요, 죄라는 치사율 100% 걸리면 죽는 병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처방전이 되는 겁니다. 죄에 빠지면 다 죽는 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치료약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약을 먹고 나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약을 소개해 줘야죠. 침묵하고 있으면 그 못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도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직원들에게, 거래처 사장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백남원 장로님 이야기 나왔지만 박주현 목사님이 이번에 촬영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4분짜리 영상으로 만드는데 이건 40분짜리로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대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사업하기에도 바쁘고 빠듯한데 왜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여인은 수치와 상처로 가득한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그래서 떼양볕이 내려지는 정오에 물 기지로 나갔습니다. 다 오침할 시간에 혼자, 사람이 없는 시간이니까 물 기르러 우물에 그때 나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눈앞에서 만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혼자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그 복된 소식에 감격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인생에 수치와 상처가 많지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서기 시작합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신학교육 받은 적도 없고 전도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우기도 부족하죠. 흠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는 원래 물을 깃기 위해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 자기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쫓아가기 시작했다. 왜?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사업하는 걸 잊어버리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지금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고 고객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일을 잠시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일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자기 일을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그 일에 몰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으시거든요. 새가족들 한 번씩 오면 다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고 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 제일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이 만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좋은 집을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일인데 그 일을 잠깐 잊어버리고 예수님 소개하고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더 위대한 목적이 되었거든요. 이 감격이 지금 내게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하거나 전도할 때는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발버둥칩니다. 저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항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의로운 예수님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박해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욕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현대 사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꽉 막힌 사람, 이상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편협하고 너는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들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승진해서 배제당하기도 하고 입사 면접부터 탈락되기도 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모임에서 배제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배제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핍박을 당합니다. 실제적인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이 빼앗긴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죠. 오늘날도 물리적인 가해를 당하고 정신적인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럴 때 핍박 당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참전한 용사들 가운데 훈장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다 훈장 주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전우를 구한 사람,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훈장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의 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현장에서 내가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까지 결국에는 한 영혼을 구해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손해보는 거 전혀 없고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성경의 표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이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 당했고 불편함 당했고 박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노아도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요한 빼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살았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 덕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조용히 교회만 다녔다면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어떤 박해도 당하길 원치 않고 욕도 먹기를 원치 않아서 조용히 신앙생활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였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항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눈물 흘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겁니다. FM 블레싱 아까 소개했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FM 블레싱을 통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최근에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부모님이 FM 블레싱을 통해 병석에서 요양병원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모시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의 반대와 저항이 있고요, 형제들도 싫어할 수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싫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면 누가 어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침묵하고 있는데, 어떤 수고도 감내하기를 원치 않는데. 하지만 그 많은 저항도 무릅쓰고 반대도 무릅쓰고 불편함도 감수하고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우리 부모님께 모시고 가서 요양병원 모시고 가서 고향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내가 수고를 감수한다면, 내가 박해를 무릅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소개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에게조차 여러분은 영향력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7번째, 8번째 메시지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7번째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은 말이에요. 화평케 한다는 말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다시금 이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 헌신 축제입니다. 오늘 그냥 지자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종이를 한번 꺼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받은 용지의 속지에 보면 태신자 작정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데 위에는요 여러분이 간직하는 종이고 밑에는 절취해서 내는 종이입니다. 여기 종이에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분도 적어도 괜찮습니다. 저 지방에 있어 내가 방문할 수도 없는, 아니면 지금 만날 수도 없는 옛사람도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적으면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해 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도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먼저 기도하고 적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지만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여전히 두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이 명단에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먼저 영생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먼저 천국 백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누군가를 비출 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적힌 영혼,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가 아니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나와 같이 하나님 영혼의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적어주시고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적는다면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오빠 우리 동생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내 조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옛 친구 오래된 친구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종이를 절반은 제출하시지만 나머지를 가지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있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우리 자녀의 이름이 적혀있고, 소중한 친지들과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2026년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박수 치면서 이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작정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